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입니다. 4장.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를 4장 전체를 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끝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르기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내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군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메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무릎에게 보내어 그 옷을 벗고자 하며 모든 그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음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유다인을 징별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리줘서 조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달라고 또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만사를 보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를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을 얻은 자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의주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마쳤습니다.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가 무기력하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이 손 하나 지금 까딱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또 200만의 백성들은 통곡하고 원망하고 암승을 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그때 당시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의 계교에 빠진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배성 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만의 계략을 알았다는 것이요. 결국 하만이 왕에게 은을 줌으로써 왕이 조서를 내렸고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어진 그 내용을 모르드게가 익히 알게 됐죠. 따라서 그가 뭘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베옷이라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섰다고 했습니다. 성중에 나가서 배성 통곡하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성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너무 믿음이 좋아서 어머니나 아버지 장례식 때 울지 않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인정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때에 이 헤어짐이 너무 서투하기 때문에 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만 모르드게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3절에 보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노동자가 수하더라. 바로 포로 잡혀왔던 모든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이건 누구 때문이야? 모르게 한 사람 때문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자잖아요. 그러면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먼저 좀 알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과 이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에스더에게 알리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는 먼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문이 말하고 있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이 있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보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문제 해결자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먼저 이 사촌 동생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사실 기도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이 기도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복이 되어질 때, 심지어 기도할 힘조차도 없게 됐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면 됩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쩔 수가 없죠. 너무너무 통곡하고 슬픈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밥도 안 먹으니까 이 소식이 어디 돼요?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지금 모르드게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가 내시가 나와 선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옷이 없어갖고 안 입고 있는 게 아니죠. 뭐 왕의 좋은 의복을 준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음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다를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갔으니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네.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요, 오늘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보면은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그렇게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너무나 분명한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이 다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을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욥기서가 철학서적입니다. 로마서가 철학서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것이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는 자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철학이에요. 예수님의 사상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철학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나는 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그게 동의를 못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게 되면 내 안에 엄청난 지금 감수성들이 오게 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거 뭡니까? 찬양입니다. 이 안에 엄청난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아니십니까? 뭐 대학에서 이걸 전공하고 저걸 경제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창세기 요셉을 공부하게 되면 경제학을 다 알게 됩니다. 넉넉한 그때에 흥청망청 먹고 즐기지 않는 거죠. 창고를 짓지 않습니까? 환난의 때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자기 지금 사촌 오빠가 이 크나큰 위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알아봐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지요. 하닥이 재벌문 앞 성중 광장이라는 모두에게 이러니 이 모르게도요,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적당히 추상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말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그냥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한 주간 느끼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물으니까 좀 멈칫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늘 생각을 해둔 사람은 그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늘 묻는 이야기, 하는 얘기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DBS를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여기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가운데 길을 걷는 가운데 걸음마다 자막마다 다 제 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그거 지금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언어의 표현들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모르기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달해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팩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문을 하닥에게 주어 조서를 자기가 쥐고 있는 거지요.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면 구체적인 얘기가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지시를 내릴 때에 분명하게 지시가 주어져야 돼요. 오늘 바로 모르게가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법론까지도 나오죠. 대부분이 문제에만 급급해갖고 방법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모르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왕후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도록 지금 요청을 방법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이 됐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걸 다 안다 한들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법이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이 법 때문에 모든 것을 금지시킵니다. 지금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도 내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아니면 조례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해오던 이 관습법이 있다는 것이요. 이런 것 하나를 어겨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이 국가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더에게 죽음이 올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전 그러면 사촌오빠로서 왕후가 된 에스더, 자기는 죽어도 좀 일부 유다인은 죽어도 왕후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모르게는 바로 왕의 법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 상위법,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법을 위해서 있습니까? 법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실 법은 원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행복을 주기 위해 있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율법의 종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법이에요. 변함이 없는 법이죠.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냐,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질문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크리스찬 대부분은요, 주일 하루 안 지키면 죽는 걸로 알아요. 그 마음은 내가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됩니까? 율법 아래 종이 되어버려요. 아주 두려워 떨면서 섬기죠. 근데 또 반면에 율법 아래 살지 않고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마음껏 그냥 주의를 쉽게 빼먹어버려요. 여행을 가버려요. 골프 치러 가버려요. 무엇이 정도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상위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의 조언이 아니고 바로 이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거든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위법이에요. 따라서 이 모르드게는 그래 너가 한번 왕에게 나가 그러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11절 다같이 우리 1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물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라.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예조항을 얘기도 하죠. 내가 나가면 당연히 죽는데 왕이 규를 내밀면은 왕호를 내밀면은 내가 살 수가 있다. 이 말을 듣게 된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인지를 보게 되거든요. 대부분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중시하고 있어요. 교회에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사람들 중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에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좀 컸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코람데오, 어제 우리 코람데오 청년에 이래 만났는데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자게 되면 오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그 코람데오의 정신이 우리 안에 딱 있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또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부모를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여기에 쓰인 모르드게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상을 보는 거예요. 왕후 자체를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만약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이런저런 걸 뜰 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일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좀 시키잖아요. 근데 내가 좀 순종을 얼른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지연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에스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에스더가 오게 되잖아요. 사람을 보내게 되잖아요. 자,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 유학생 선교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거 내 자꾸 이거 눈치만 보고 이러다가 세월 나가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것도 저것도 해보는데 얼른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실망이 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아닌데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온 애, 대만에서 온 애, 중국에서 온 애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나를 또 거기에 성경관을 데리고 와갖고 목사님, 얘들이요 지금 성경 공부를 원해갖고 그게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원래 말레이시아 애들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 공부가 진행돼 애들을 만나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현장이 잘 안 될지 몰라도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요 여기 서울대 ISF를 위해서 우리 카톡 기도 모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내가 다 지금 주인공이 안 되거든요. 그 자매가 카톡에 기도 제목을 다 올려요. 그리고 또 막 기도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우리 좀 서울대 ISF, ICF를 위해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1박 2일 가서 MT를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애들이 내 말을 다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때요? 그 선배가 한 사람이 우리 이제 이 한 학기도 마쳤고 평가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교사를 명문 모여갖고 MT를 좀 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다 따라가요. 자, 내가 무기력해지고 내가 좀 뭔가를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싶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하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가족이요, 누군가 이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익해질 때도 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오후에 올라가는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고비카르. 굉장히 이름이 좀 어려워요. 자,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그때 종강 파티 예배 때 교회 세 군데를 갖고 가가지고 우리 다연자매가 만든 그 전단지를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리고서는 기타 교실하고 한국어 교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개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 애한테 너 기타 배우려면은 글로벌 킹덤교회 공목사한테 가면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니까 서울 온지 2달이 됐는데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본 거예요. 혼자 못 타요. 어디서 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아타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승차권 예매도 지금 본인이 지금 안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 안에. 우리가 들으면 너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기타 교실, 한국어 교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도 유학생들에게 온다 했다가 안 온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갖고요. 어떨 때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한번 일이 벌어져갖고요.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질 때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로 아니십니까? 코끼리 신자가 아닌 토끼 신자가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눈덩이처럼 이뤄진 생명들이 무언되는 날이 오게 될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무기력시에 있을 때에 기도도 안 되고 힘들 때 뭘 해야 됩니까? 이 현재를 인정하고요. 진짜 그 감사한 일을 찾아봐야 돼요. 저도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들들하고 이래 지금 결혼식 축하를 하러 가면서 하루 일찍 갔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좀 우리 처제가 재정이 괜찮으니까 돈을 다 준비를 하고 어디를 다 가요. 그 다음에 또 딸이 뭐 방을 이래 알아보고 뭐 이래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아들들이 모든 여행 스케줄을 다 짰어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방도 아들이 다 잡았어요. 아들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 여행이 굉장히 독립적인 여행이구나. 또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내가 운전도 한 번도 안 하고 두 사람이 다 운전을 도전해가 가니까 뒤에서 나는 가만히 할렐루야 찬송만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 일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좀 별로 크게 친절이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교회가 좀 어떻게 가려고 하나, 좀 아주 나약해질 수 있죠. 그런데 또 아들이 좀 이 교회에 헌금을 좀 할 테니까요. 목사님께서 이걸 좀 자유롭게 사용하시는데 가능하면 이걸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전세 자금으로 쓰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 장가하기도 바쁠 텐데 내가 돈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줄 형편도 아닌데 이 기백만 원을 지금 한 명이 했는지 두세 명이 했는지 이래 모아갖고요.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기백만 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요. 이거 좀 또 방을 좀 옮겨야 되겠다 하고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도 무기력하고 좀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여갖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아울러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런 걸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이 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너무나 나약해질 때, 무력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걸어다니는 게요, 목사님들이 이번에 입방을 좀 했거든요. 사실 이 9날 전부터요, 이거 흔들리는 걸 많이 발견했는데 어떻게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더 이걸 자연이 안 빼고 하는 걸 또 알아보고 매일 해봤어요. 안 돼요. 아무리 십지를 안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나도 그래도 치과 보험이 된 게 있었거든요. 어느 전부터. 그래서 안 되겠다. 있습니다 하고 이번에 가서 그것도 제일 아주 싸게 하는 데를 발견하는 바람에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글로벌 킹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더 이상 나약에 물 수가 없겠죠. 저도 요 근래에는 금식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목사님이 3일, 5일, 7일, 15일, 20일 금식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큰 역사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상하게도 잘 먹고 열심히 일하자 이런 주의로 좀 돌아서 갖고 좀 오래도록 금식기도를 안 해봤는데 요 근래는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금식을 좀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또 자꾸 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믿음 주시는 대로 저도 순종할 거예요.
사랑하는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아까 전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억울하고 정말로 내 자신을 믿고 또 무기력해져 갖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떻습니까? 감사가 하나둘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모에 또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봅니다. 근데 뭐가 생깁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면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1박 2일 동안에 우리 MT 멤버들 7명하고 8명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1박 2일을 같이 지내면서 깊은 얘기를 나눌 거예요. 서울대 ISF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친구들에게 몇 명한테는 그런 얘기 나누었어요. 결국은 한국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을 모으는 컨퍼런스를 한번 기획하고 있다. 기도하자. 인스타 컨퍼런스예요. 하나님께서 그날도 오래 하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과정 중에서 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봐야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죠.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약해질 때, 눈물 날 때, 억울함에 어떻게 할